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많이 쓰는 말이 이제 꼰대라는 말하고, 그전에는 라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라떼와 꼰대 하면 생각나는 게 기성세대를 생각하잖아요. 뭔가 과거에 또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색깔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상징성으로 꼰대나 라떼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20대 30대들도 꼰대의 일을 합니다. 그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분명해져서 자기 색깔 딱 갖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20대들도요, 부모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어가요. 자기의 이게 있어서 말 안 들어요. 자기 스타일로 살아요. 그래서 꼰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 꼰대예요. 지금 보면.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20대 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듣나? 안 들어요. 자기 색깔로 갑니다. 그래서 나도 꼰대 너도 꼰대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세상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에 대해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갔는지조차도 모르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미 지금은 내 대신 메일도 보내고, 내 대신 전화도 하고, 내 대신 업무도 보는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내 대신 다 해요. 내 목소리 딱 녹음만 해놓으면 알아서 쫙 다 보냅니다. 지금 상용화가 좀 덜 돼서 그렇지 다 그 발전이 다 돼 있어요. 이제 면허증 탈 필요도 없을 것 같죠? 자동차 면허도 다 이제는 뭐 갈 때만 얘기해 놓으면 알아서 다 가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변이라든지 또 복잡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직은 좀 떨어져서 그게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센서를 통해서 이 센서의 반응이 상당히 빨라지죠. 예. 그러면 동시 반응이 인간이 대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AI가 반응을 해서, 그래서 사고를 막거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곧 올 겁니다. 그게 양자물리학이 요즘 그래서 많이 뜨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참 전에는 희망찬 새해 막 이러면 뭔가 막 이게 올라왔잖아요. 막 희망찬 새해 그러면은 새해는 막 별일이 다 일어날 것처럼 삶이 그냥 쭉 가는 건데, 새해는 진짜 뭔가 막 일어날 것처럼 막 희망찬 새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해도 보지 말고 뭐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열지 말라고 막 자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2021년 안 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겠어? 아우 지긋지긋한데 그걸 어떻게 살아?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다시 돌아오면 안 살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2021년 잊으세요. 21년 다시 살려면 살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자고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은근히 있잖아요. 우리는 변화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새로운 역사 무조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시간이 가면 새해가 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그 새해가 새로운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새해가 새로운 해가 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새해가 그냥 그런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그리스란 나라도 그렇고 다 잘난 것을 드러내던 시대예요. 잘난 것. 그래서 막 뭐라 해야 되죠? 광장에서 막 토론하면서 막 자기 잘난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철학이 막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 생각이 그래요. 그렇게 막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지배하고 끌고 가야 되니까 신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신화를 만들어서 그 신화 얘기 들어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신들이 무슨 뭐 시기를 하고 뭐 죽이고 뭐하고 신들이 막 난리를 쳐요. 무슨 만화 무슨 보듯이, 예? 삼국지 보듯이 막 신들이 막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믿어요. 또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신화를 얘기하면 막 그게 그랬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신화예요, 말 그대로. 그러던 시대에 이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살 것을, 사랑하며 살 것을 말합니다. 나 잘났어 라고 해야 되는 세상에서 사랑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랑을 살라는, 그건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파르타, 올림픽, 뭐든지 다 막 뽐내고 잘하는 사람 막 칭송하고 막 세워주고 이러던 시대에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사랑하며 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봐라, 다 잘났다고 환장해서 사는데 너희들은 이 세대랑 본받지 마라. 제가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바울이 살던 세상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 나 당신보다 잘나서 이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예전에는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도 조금 더 배고픈 거 면하고 조금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다면 지금은 나도 잘났어 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부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다들 잘났는데 다 좋은 옷 입고 다 그런데, 어제도 목사님들이 찾아왔는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예전에는 서울 살아도 짝퉁 프로스펙스나 뭐 나이키 같은 거 시장표를 다 신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반에 몇 명만 진품, 나머지는 다 짝퉁을 신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진품을 신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 뭐 노스페이스나 카파나 뭐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친 적 있잖아요. 애들한테 입혀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막 그걸 막 팔았잖아요. 한 벌에 옷 하나에 뭐 50만 원씩.
못해도 또 모델이 있어요. 걔들이 원하는 건 비싸 또. 그걸 그냥 풀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거기에 몸을 던져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머리로 인식한 지식, 내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을 통해서 헌신되지 않으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재물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늘 씨름하죠. 바울도 씨름했듯이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겉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게 비슷할 수 있어요. 다른 게 뭐냐? 그 안에서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 새해는 5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하루에 5번 감사하자는 거.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식사 3번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 뭐 많이 안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단 3초, 단 5초, 하루에 해봐야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여러분이 새해는 하루도 빠지 말고 하자고요. 하루에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자고. 진짜. 행위가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가서 문안 인사하는 거, 그 행위가요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스스로 자녀들한테 행위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게 없어요.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 예배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이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는 하루에 5번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기에 조금 보태서 할 수 있으면 아내나 남편을 감사의 대상으로 고백을 해주시고, 또 자녀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물론 더 나가서 부모님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일단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5번 하고, 기본으로 할 수 있으면 아내나 남편, 자녀까지 넣어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부모까지 넣어서 감사다운 고백을 드리면 습관화되는 그 행위 속에서 내 진실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진실함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가는 씨름이에요. 작은 씨름이죠. 그게 씨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부모를 섬기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거 서로 얘기합니다. 친구, 너 얼마 했니? 뭐 얘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걸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내가 묻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작든 많든. 그러면 그
그 진실함을 누가 제일 알아요? 부모가 아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변화를 막 크게 가지려 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자 감사하고자 씨름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면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세상이 분주하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막 하지만 그걸 인지하자고요. 인지하자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모교의 친구들이 50명 됩니다. 50명 정도 되는데 교회를 좀 잘 나온 애들이 한 30명 됐어요. 학생의 전체 인원이 70명인데 저희가 한 3, 40명이 된 거예요. 저희 동기들이. 얼마나 드셌겠어요. 활달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꼭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끝나고 시험 끝나고 한 3개월 쉬었거든요. 옛날에 학력고사 끝나고. 그때 애들이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술 먹고 좀 취하면 다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피아노 쳐가면서 중창을 해요. 저희가 중창을 했거든요. 12중창, 16중창까지. 적으면 4, 8, 12, 16 이렇게 막 중창을 했는데 와, 그 찬송 불러가면서 이슬 맺힌 이 아침에 뭐 이런 거, 본향을 향하네 막 이런 거 불러가면서 막 피아노 쳐가면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막 뭐라 그러시죠? 술 먹고 갖고 이것들이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것들이요, 그죠? 근데 그 습관이 있었어요, 애들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인간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뭐 부모의 신앙 때문에 억지로 믿었든 뭐했든 간에 어렸을 때 예수님을 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아주 강한 힘이 있어요. 이 안에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데도 그 강한 힘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신앙을 많이 떠났거든요, 사실. 그런데 50이 넘으면서부터 얘들이요,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50 넘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술 먹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불러서 가면 술자리를 하고 있어요. 야, 나 가겠다. 얼굴 봤으니까 갈게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셔야지. 술 먹는 애들을 놓고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걔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아, 얘들이 맨정신이 어려운데 뭔가 하게 되면 아, 얘들이 그때를 기억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병중에 있고 뭐 어떤 고난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그 바탕에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을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을 씨름하든 10번 하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사실. 그게 감사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변화에 좀 더 한 발짝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요? 제가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걸 기억하지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한 걸음 가자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내 뒤져야 변화지요. 할렐루야. 내 뒤져야 변화인 거예요. 내 뒤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 뭐가 됐든 내 뒤져야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뒤보고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사고가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하다가 뭐 짚는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눈두렁에 빠지고 이런 사고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잠깐 내가 몸을 이렇게 해도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 기울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과 같은 것들이 하루에 5번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면 마음이 또 새로워질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마음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오죽하면 작심삼일이 있겠어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3일 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기가.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것에 그 기준을 자꾸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독교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이 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에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먼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지난 날에 나는 쓰레기 같고 뭐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디만 그렇게 회개하지 마시고 지난 날의 부족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냥 구하면 돼요. 그리고 올해 하나님 제가 일단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제대로 갈지 못 갈지 몰라요. 실수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발걸음을 뛰세요. 그러면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언제 가나 하고 쳐다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발 한 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더라도 승객과 항해사나 기관사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렇죠? 승객은 그냥 타고 가면서 경치 보고 이 배가 어디까지 가겠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선장이라든지 뭐 항해사라든지 기관사 이런 사람들은 배가 안전하게 가도록 제대로 가도록 방향이나 또 장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죠. 같은 배에 있지만 같이 가고 있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새해에는요 다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들이에요. 다. 구경꾼은 구경하는 사람이고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경꾼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일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꾼이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경 잠시 할 수 있지만 일해야 되는 게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꾼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하면 배가 안전하게 종착역에 가듯이 우리들의 1년의 삶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에게 다 역할이 있어요. 사회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구경꾼이고 세상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가 매우 미약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면 사회 변화가 조금씩 드러나겠죠. 새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새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를 내걸었어요. 왜냐하면 2022년은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반기까지도 6월까지도 좀 앞이 잘 안 보이는, 또 다른 뭐가 나오면 또 혼란스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안 보이긴 하지만 2023년에는 어차피 양평 지역의 변화의 새 물결은 일어납니다. 2023년에. 그렇다면 2022년을 우리 교회도 그것에 충분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일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에서 뭘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당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일꾼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 개인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한, 일꾼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움받고, 어머니로 세움받고, 또 직장에서 무엇으로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으로 일꾼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작은 씨름의 시작이 하루 5번 감사하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믿음은 담대함이잖아요. 그러면 전도도 될 것이고, 선포도 할 것이고, 또 중보기도도 할 것이고, 또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여러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새해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한번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